어제 국립현충원 안치 예배 드리려고 갔다 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셨구나, 그 생각을 다시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얻은 이 자유, 이 새벽에 모일 수 있는 이 축복, 누군가 피를 흘렸고 또 이 조국을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낯설어하고 익숙하지 않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우리가 행하면 뭔가 소득이 주어지는 이 체계에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땅을 판다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땀을 흘리고 저축을 해야 돈을 모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윗감을 볼 때, 며느리감을 볼 때 근면성실한 사람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해서 월급 봉투를 받은 것은 보수를 받은 거고, 그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예요. 부모가 주는 돈은 쉽게 쓰다가 자기가 땀을 흘려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을 벌면서 돈의 가치를 알고 경제관념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 아껴 쓰죠. 성경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게 생활하는 것을 가르쳐요.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열심히 일하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야곱이 야반도주 하다가 결국 따라잡히죠. 그래서 라반이 와서 정말 죽일 기세로 야곱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드라빔 상이 없어졌다고 막 수색을 하고, 그럴 때 야곱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양떼와 염소떼 많지만 도둑이 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제가 다 보충했다고 얘기하면서 31장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어요. 제가 이룬 이 재산이 뭐 가로채서 많아진 것 같습니까? 제가 날씨에 관계없이 제가 밤낮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래서 모은 재산이에요 라고 라반에게 항변해요.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쓴 세월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가 운이 좋아가지고 부자가 된 거지 뭐 이러면요, 막 열을 내면서 무슨 말을 하냐고,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내가 모은 거라고 그렇게 힘을 줘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은혜로 된 거예요. 이거는 그쪽 세계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뭘 잘해서 너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가 의롭게 되는 과정을 보면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과에 이르러서 결과물을 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할게, 이렇게 주어진 축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일도 안 했는데 돈을 받아요. 그럼 그것은 선물이에요. 자신이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좋아하시고 밀어주셨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오래전에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한 시를 남겼다는 거죠. 이 시가 시편 32편이에요. 7절 8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막 의지를 가지고 막 움직이시면서 우리가 쌓은 죄는 너무나 많고 너무나 높은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다 해결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에서 다윗은 두 종류의 죄에 대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첫 번째는 아노모스라는 불법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말은 노모스가 율법이거든요. 율법의 지배를 잘 받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시면 그 법의 지배를 잘 받지 않아요. 맹세하지 말라. 그럼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데, 맹세한 거 지켜야 된다. 그럼 맹세한 건 다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으로 맹세하는 건 지켜도 되지만 이것으로 맹세한 것, 저것으로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된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하늘로도 말하지 말고 땅으로도 말하지 말고 옳다 하는 것은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그르다라고 얘기해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서도 교묘하게 안 지키려는 쪽으로 갖다 맞추는데 천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법을 행할 때가 많아요. 두 번째로는 죄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했는데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 땅에 머무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내가 고향 땅을 떠났지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조금 더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해야 되는데 다 죽이지 아니하고 우양을 몰고 와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몰고 왔다라고 사울이 대답하는 것은 죄예요.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거기까지 나오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면서 나는 행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말라기 시대 말라기 선지자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물을 아예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스무리한 예물을 드리면서 난 드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드린 예물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러면 받나? 하나님이 불쾌해가지고 그 예물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미치지도 못하면서 나는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너희들이 그런 제물을 나한테 주냐? 나는 이방인 중에서 깨끗한 제물을 나는 받을 거야. 병든 것 가지고 오고 저는 것 가지고 오고,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불쾌한 거예요. 유대인에게 존중받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중에서 내가 대우를 받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잘못도 크게 이 아노모스, 하마르티아 이 두 가지 죄에 해당되지만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한 단어가 1200번이 더 나와요. 1200번의 단어 가운데 구약 성경만 해도 상당히 많은 표현들이 사용돼요. 하타, 자 이거 빗나간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아바라는 단어, 굽게 만들다. 아본이라는 단어는 구부러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타트라는 이 단어는 습관적인 범법을 말해요. 범법. 그 다음에 카바드라는 단어는 무겁다, 어둡다는 뜻인데 완악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설명돼요. 다윗은 두 가지 정도의 죄를 언급했지만 성경은 정말 다양한 죄악들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묘하게 안 지키거든요. 교묘하게 안 지키고 교묘하게 하나님 마음을 자꾸 건드려요. 우리 죄악이 굉장히 크고 깊고 교묘하고 이중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이것을 계속 짚으면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야 하고 막 계속 지적질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적극적으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다양한 노력을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사용해요.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사하다, 아피엠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탕감한다는 뜻이에요.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빚이 있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빚 없는 걸로 볼펜으로 다 그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이제 끝났어, 계산 끝났어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은행에 돈을 갚아야 되면 그게 면제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철저하게 은행은 받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면제해 주시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도 유익이 있지만 빚을 진 것을 안 받아도 된다는 그 부분의 기쁨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 에피칼립토, 이 단어는 위를 덮다, 합성어예요. 위를 덮어준다, 그런 말이에요. 죄가 이렇게 있으면 보자기로 덮으면 보자기가 보이고 안에 있는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를 덮어주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품이 있었어요.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 돌비,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만나 항아리 보면 하나님 열받으세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는다 그러는데 나가보고, 평일에 또 쌓아놓지 말라 그러면 안 쌓아놓고, 그걸 또 쌓아놔서 벌레 생기고, 금요일 날만은 이틀치를 걷어도 된다고 하는데 또 하루치 걷어가지고 토요일 날 굶고, 만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인 태도는 뭘 하나 제대로 순응하고 제대로 지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 항아리 보면 하나님 화가 나세요. 십계명 돌비는 우상에 갖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모세가 우상 숭배를 했어요. 십계명 돌비를 보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겼던 세월이 떠오르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도력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너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팡이 다 갖고 와라.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 있었어요. 그것은 지도력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고 항거했던 걸 말해요. 이 세 가지 물품은 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축복된 것들이지만 그 속에 다 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것을 법궤에다가 딱 넣고 위에 뚜껑을 덮어요. 그리고 염소의 피를 대속죄일에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는 그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죄가 보이는 게 아니고 피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케 됨을 선언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법궤를 통해서 이미 계시하신 적이 있어요. 이 사실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났어요. 양을 잡고 좌우임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바를 때 진노의 사자가 왔을 때 죽음을 넘어서고, 그 피가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가 죽음으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의미하는 충격적인 심판을 내리신 사건이 10번째 재앙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덮어주시죠. 이 덮어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세 번째,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목록을 막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막 계속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가족 중에 예를 들어 남편이 잘못한 걸 막 맨날 며칠 내에 뭘 잘못했고 늦게 들어왔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계속 적어놓고 목록 들고 다니면서 28년 전 3개월 전에 당신이 뭐 이런 말을 나한테 했는데 그때 너무 불쾌했다 그러고, 가족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목록표 만들지 않아도 막 전지하시니까 다 알아요. 근데 계속 갖다 들이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계산하지 않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빗나감과 치우침과 기울어짐을 다 보고 계시고 불쾌감을 가지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죄를 간과하세요. 그냥 지나치세요. 그냥 지나치면 불의하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흘린 그 피를 보시고 그 희생을 보시고 그것으로 다 갚은 것으로 간주하시고, 하나님은 죄의 목록을 계속 작성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끌려온 여자가 그 여자를 향해서 끌어온 사람들이 말해요. 모세는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돌로 치라 그러면 사람 잔인하다고 할 거고, 치지 말라 그러면은 모세의 계명을 어긴다고 할 거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온통 그 여자를 어떻게 해치우는가 보자, 어떻게 대우하는가 보자, 모두 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땅에다가 이렇게 뭘 쓰셨다고요. 땅에다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뭔가 썼어요. 사람들이 뭘 쓰나 하고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무슨 글자를 썼느냐를 보여주기보다는 예수님이 시선을 돌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을 또 뭘 썼어요. 이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거기 무슨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 둘씩 다 떠나요. 그리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어요.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를 고발한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여자가 대답했어요.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놀라워요. 요한복음 8장 11절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앞으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간음을 행한 거는 큰 죄예요. 그걸 어떻게 씻어요? 그런데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11절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2절이 다른 문단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연결된다는 것을 발견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둠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목록을 작성하면 어둠이 해결되나요? 어둠을 막 책망하고 소리치면 어둠이 해결되나요? 아니요. 어둠을 해결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강력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편해하고 아주 힘들어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는데 이 습관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이 그걸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빛이 되실 때 그 10년 가운데 그 생활 가운데 들어온 그 어두움이 그 사람 인생 밖으로 밀려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단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되는 것 아니지만 서서히 어둠이 그 인생 가운데 물러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목록을 만들어요. 이것 잘못했고 저것 잘못했고. 그런데 여러분, 자기는 잘못하지 않아요? 자기는 다 지켜요? 나는 완벽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말할 수 있는 잘못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잘못이 있을 뿐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목록을 만들지 않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목록을 만들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용서받았어요. 다음 날 또 죄를 범했네요. 하나님, 제가 어제도 용서받았는데 오늘 또 죄를 범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다음 날 또 죄를 범했어요. 같은 죄를 3번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3번째 또 용서를 구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오늘 첫 번째인데 기억이 안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첫 번째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얘기하죠. 아이에게도 너 오늘 5번째야. 그러니까 4번째까지 축적해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5번째라고 아이한테 얘기하니까 아이 이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은혜는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 로마서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3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첫 번째가 의예요. 의. 그 의가 뭐죠? 탕감해 주심으로 받은 의예요. 목록표를 작성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저는 새해가 오기 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면제받은 은혜, 덮어주시는 은혜,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정결한 자 되어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로를 원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은혜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 공로 위에 움직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범한 실수가 뭐예요? 할례 받았다 이거예요. 나 교회 나온 지 50년 됐다 이거예요. 나 이런 공을 세웠다 이거예요. 이 의자 내가 헌물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가 받은 축복 가운데 하나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4장 같은 말씀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게 하셨어요.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노력에 의해 된 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혈통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주신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를 주신데 그게 뭐냐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면 어떤 축복이 있어요? 저 하늘에 놀라운 세계를 보장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같이 감기 걸리고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를 상속자가 되어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은 철저히 은혜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고 설명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셨습니까? 상속자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예요. 뭐가 부러워요? 그분의 상속자인데 같이 알바를 하고 같이 시급을 받아도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은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이 회사를 주겠다는데 그에게는 놀라운 미래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된 것은 그냥 죄 없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엄청난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2023년보다는 2024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속자예요. 받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은혜에 속했다. 오늘 4장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드리고 나서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 모든 죄를 덮어주시니 면제하시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목록표 만들지 않는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상속자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정결하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무거운 짐 2023년도에 내려놓고 2024년 새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이 시간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두 손 드시고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